오늘 민수기 13장부터 14장을 읽어보면 13장에서도요, 정탐을 하고 온 자들이 보고를 합니다. 12지파 가운데서 사람들을 뽑았어요. 족장들을. 그래서 12명이 정탐을 갔다가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똑같은 곳을 갔다 왔어도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은 왜 그러며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은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녀서 믿음이 좋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세계관이요,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적 세계관이 있고요, 하나는 인간론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오늘 들으시면서 나는 어느 쪽에 속했나? 나는 인본주의 세계관인가? 신본주의 세계관인가? 들으시면서 자기가 있는 곳이 인본주의 세계관이면 힘겹더라도 껑충 점프하여 신본주의 기독교 세계관으로, 갈렙의 세계관으로 들어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죠. 물론 아브라함이 그 옛날 창세기 13장에서 보면은 롯이 떠난 후에 외로울 때 아들같이 키웠던 롯이 배신하고 떠나지요. 외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런데 그 땅이 검은 대륙, 지금까지도 후손들이 그 땅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부유하게 살죠. 하나님이 그 땅을, 이 허허벌판에 불모지 같은 땅이 무슨 복인가 그랬는데,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도 그걸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있을 당시만 해도 그 땅이 몹쓸 땅인 줄 알았는데,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비옥하게 만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거기가 목적지가 된 거예요. 탈북민 중에서 간증을 한번 들었더니 그런 얘기 한번 하세요. 세상에 북한에서 탈북을 이제 막 준비하려고 하는 분들은요, 나만의 정보에 대해서 귀가 쫑긋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세계 여행을 한번 가려고 해도 내가 안 가본 나라는 조금 공부하고 가잖아요. 어떤 나라인가, 수도 이름이 무엇인가, 그 정도는 알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정말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궁금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관심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요, 갈렙과 더불어서 짝을 지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잇는 후계자가 되었는데, 모세의 후계자가 될 정도로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신분이 완전히 다릅니다. 모세는 왕자였고요, 여호수아는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됩니다. 여호수아의 본 이름은 호세아. 호세아 이름을 신약에 와서 그 이름을 풀이하면 아람어로는 예수예요. 예수아. 자, 모세의 상징은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그렇게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경하는데요, 그 땅을 다시 가려고 하는데, 그 땅 직전에 여리고에 들어가자마자 그 직전에 경계선, 광야하고 가나안 땅 사이에는 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 강의 이름은 요단강.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요한이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의미만 한번 보세요. 영적인 의미. 모세는 왕자였고 여호수아는 노예였는데 후계자가 됩니다.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모세는 율법을 만들었으니까 모세의 율법. 그럼 여호수아는 그 이름이 신약에 오니까 예수아예요. 그럼 예수는 구원자란 뜻이고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은 율법적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의미로 모세가
시체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무덤이 없거든요. 무덤이 없는데 만약에 무덤이 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도 정신적인 지주니까 모세 무덤 아마 우상화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굉장히 우월감 때문에 모세의 시신도 찾지 못할 정도로 무덤을 감춰두셨어요. 아직도 못 찾았어요. 모세의 무덤은 아무도 몰라요. 자, 모세는요 율법을 만들었어요. 그럼 모세의 상징은 율법이니까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가나안 땅과 광야 사이엔 요단강이 있다고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가 초상을 치를 때 보면 장례 예배마다 빠지지 않는 곡이 있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불러보셨죠? 저희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친척이 오셔갖고 이 노래를 하도 예배 때마다 와서 부르니까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그래요. 그 무슨 노래가 그렇게 좋아 그래요. 며칠 후 그러는데 마음이 좀 움직여졌던가 봅니다. 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말은 나도 이제 곧 갈 거라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징적인 의미는 가나안 땅이 천국을 상징하고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해요. 죽음. 그러니까 세례는 죽음을 상징해요. 물세례를 받을 때 인간적인 나는 죽고 영적인 새 생명으로 살아난다. 그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예수 여호수아가 데리고 갔죠. 그러면 광야에서 장정만 60만 명이 출발했습니다. 들어갈 때도 60만 명 조금 넘어요. 인원이 별로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명도 못 들어갔대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애굽에서부터 그 먼 길을 와서 출애굽하고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에서 40년을 돌죠. 뺑뺑이를 40년을 돌고 나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넜는데 애굽에서부터 왔던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모세도 죽었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 전부 젊은 사람. 베트남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젊은 나라래요. 평균 연령 30대. 깜짝 놀랐죠. 30대. 베트남은 베트콩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남자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져 있었잖아요. 월맹과 월남으로. 월맹이 우리나라 북한 같은 거예요. 공산국가가 돼버렸죠. 그런데 그때 하도 전쟁을 겪으면서 남자들이 많이 죽어서 그 월남이 망하면서 그때부터 태어난 아이들이 40 미만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태어난 아이들이 어느새 어른이 되어서 젊은 나라가 된 거죠. 우리나라는요, 산업사회 역군들이 이제 다 60, 70대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늙어가고 있는 나라. 베트남은 젊은이 나라예요. 자, 이렇게 시대적인 배경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올 때는 장정이었는데 40년을 광야에서 이렇게 연단받다 보니까 늙었어요. 수명이 다해서 죽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얼마나 많이 죽었냐면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때 좀 젊은 층에 들어갔었거든요. 2명 남았어요. 그런데 이 40년이 걸렸는데 억울하잖아요.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이 광야에서 죽었으니. 얼마든지 일찍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생들도 그렇고 주의종들도 그렇고 연단을 많이 밟는 사람들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뺑뺑이 돈다고 합니다. 광야에서는 나침판이 없으면 계속 뺑뺑이 돈대요.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어요. 간데 또 가고 그렇게 돼요. 나침판이 없으면 동서남북 분간이 안 돼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나무 한 포기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젊은이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애굽 생활도 해본 사람 중엔 2명밖에 없다는 여호수아 갈렙. 그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고 갈렙과 더불어 갈렙은 당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전에 정탐할 때 와서 찜해놓은 땅이 있었는데 그 찜해놓은 땅이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은 다윗 시대의 수도죠. 수도. 헤브론은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근데 정탐하러 왔을 때 다녀와서 모세한테 나 그 땅을 나중에 우리가 정복하면 주세요. 알았다.
약속했거든요. 그 약속에 근거하여 지도자는 바뀌었지만 모세는 죽었어요. 여호수아에게 나 헤브론 준다고 했었어. 모세가 약속의 근거에 말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새 땅에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뺑뺑이를 많이 도는 이유는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같은 코스에서 나침반 없는 것처럼 실패와 좌절과 광야 생활을 반복하고 계시는 분 있다면 그게 정말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얼른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한다며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율법이라 못 들어간 거예요. 여호수아는 복음이라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다고 못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가 모세가 지옥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천국에 있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하여 죽음과 무덤을 알지 못하는 엘리야와 모세를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죠. 갈렙의 세계관은 이 믿음과 신실함의 용사였던 갈렙에겐 배울 것이 많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러다가 110세가 돼서 죽었습니다. 갈렙 혼자 남았습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갈렙은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갈렙의 세계관과 갈렙의 믿음은요, 기독교 세계관이요, 창조적 세계관이요,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인데요, 예수 믿는다면 당연히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2년을 겪으면서 기독교인들마저도 성경적 세계관, 믿음의 세계관 다 놓쳐버리고 지금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인본주의 세계관, 물질만능주의, 이기주의, 개인주의를 치닫고 있으며 기본 상식, 공정이 무너지고 후진국처럼 국민의식도 비전도 희망도 미래를 보지 못하는 세계관이 무너져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성경적 세계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세계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교회도 세상도 점점 사막화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화석화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건 언젠지 까마득합니다. 주님을 부르며 눈물 흘린 적은 언젠지 모릅니다.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겨울이 되니까 이렇게 히터 틀죠. 막 그러니까 굉장히 건조해요. 밤마다 수건을 적셔놓고 자도 얼마나 건조한지 몰라요. 날씨가 가물어지니까 건조한 것입니다. 습기가 많을 때, 우기가 있을 때 장마철엔 너무 또 습하죠.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 얼마나 산에도 나무들이 바싹 말랐나 모릅니다. 가물었어요. 메말라가고 있어요. 메말라가면 늙습니다. 아이들은요, 하루에 300번 이상을 웃는데요.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하루에 한 번도 안 웃습니다. 한번 본인들이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웃을 일이 있어야 웃죠. 웃어야 웃을 일이 생깁니다. 저녁 예배 오시면 웃겨 드릴게요. 내가 이 낮 예배 때는 그럴 수 없고 오늘 저녁 예배 때는 배꼽을 잡게 웃겨 드리겠습니다. 의미심장하게 웃으시네. 갈렙은 이름이 희한해요. 그 이름의 뜻이 개, 또 공격자, 종, 별로 호감이 안 가죠. 호감에 가는 부분이 하나요. 전부 이런 뜻이래요. 개, 공격자, 종, 전부. 그 이름처럼 살았어요. 충성된 개가 되었고요. 공격자처럼 미래지향적이었고요. 종처럼 낮은 마음이었고요.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어요. 아멘. 전부 마음을 드린 충성된 자였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이요 12 정탐꾼 중 한 사람이었죠. 정탐한 사람들 10명은 전부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 못 갑니다. 우리는 거기 점령할 수 없습니다. 우린 전쟁의 경험이 없고 그들은 아주 베테랑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40세에 출발했던 그가 어느새 85살이 되어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헤브론 땅 정복하여 약속대로 받아서 누리고 신실한 믿음의 용사가 새 땅에서 누리고 정복하고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늙어서도 나중에 여기 나오겠지만 아픈 데 하나 없이 할아버지 갈렙이 우리가 그렇게도 꿈꿔온 장수와 건강을 다 거머쥐고 나이는 늙었지만 믿음 하나 잃지 않고 짱짱하게 삽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갈렙을 사모하시고 갈렙의 믿음을 본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갈렙은 어떤 세계관이었을까? 첫째, 하나님 중심 세계관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 예전에 명절이 되면요, 권사님이라도 소용없어요. 목사님 나 오늘 추석인데 교회 못 가요. 아, 추석날은 명절 주일이 아닌데 왜 못 오셔요? 아유, 추석 연휴잖아요. 근데 왜 못 오세요? 아들이 온대요. 아들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면 아들에게 집에 있어라, 교회 갔다 올게. 그러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자, 갈렙은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갈렙은 모세든 백성이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4분 5열 되어 있던 아우성치는 백성들 조용히 하라고 안돈시켰어요.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 14장을 읽었잖아요.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멘. 안돈시켰대요. 조용히 시켰대요. 여당 후보든 야당 후보든 국민 조용히 시킬 수 있어요? 국민 안돈시킬 수 있어요? 촛불 일으켜가지고서 대통령 바꿨는데 그 대통령이 이충효 때 나왔어요. 우리 모든 국민은 안돈해야 합니다. 동요되거나 춤추듯이 널뛰듯이 마음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우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앞에서 소리 지면서 돌아가자 애굽으로. 그 시끄러운 소리가 말도 못했어요. 모세가 그렇게 훌륭한데도 모세 말 안 들어요. 갈렙이 이 백성들을 안돈시켰어요. 지도력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사람은 그 이름값을 했어요. 갈렙은 그의 백성들을 향해 강력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을 조용히 시켰던 것입니다. 정치 아무나 하나요? 지도자 아무나 하나요? 모든 백성들을 안돈시켰어요. 국민을 조용하게 만드는 리더십이 필요한 지도자가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온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분 어디 안 계신가요? 그런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 지파 족장이었던 갈렙은 이미 준비된 자였고 그만큼 영권, 인권 다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확신과 믿음의 소유자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확신에 찬 말을 했는지 우유부단하지 않았어요. 갈렙은 어떻게 하면 용기와 담대함을 이렇게 갈렙처럼 우리도 가질 수 있을까요? 갈렙은 백성들의 관점과 갈렙의 관점이 확연하게 달랐는데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슨 차이냐면 갈렙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봤어요. 똑같은 곳을 정탐했습니다. 40일 동안. 다녀왔는데 답이 달라요. 똑같은 곳을 보고 와도 아폴로가 미국의 우주선으로 세계 제일 첫 번째로 달 날아갔습니다. 갔다 와서 생전 처음 본 거 아닙니까? 우주를. 지금이야 뭐 GPS가 있어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금성, 혹성 다 봅니다. 근데 다녀와서 미국 사람들은 기독교 세계관이 있으니까 우주에 나가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더라. 야, 하나님이 정말 멋지더라. 아폴로 우주선을 타고 갔다 온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뒤에 몇 년 있다가 소련이 갔죠. 소련이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 갔다 왔어요. 다녀와서 말합니다. 야, 우주에 나가보니까 하나님 없더라. 새빨간 거짓말이더라. 아무리 찾아봐도 천국 없더라. 그렇게 올라가도 천국이 안 보이는데 무슨 천국이, 거짓부렁이었더라. 우주 가보고 말하라 그래. 천국 없더라. 인간론적 세계관으로 보니까 눈에 보여요, 하나님이? 우주에 올라가니까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요, 우주에 나가보니까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이 우주 천라만상이 어떻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기묘묘하다는 거예요. 시각이 달랐을 뿐이에요. 아멘. 여러분 중에 나는 우리 교인들 생명이 있다는 소리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생명은 헷갈립니다. 이 색깔이. 저는 노란 꽃은 노라예요. 초록색은 초록이고 생명은 이렇게 다르게 보여요. 신호등을 못 봐서 운전면허를 못 따는 거예요. 운전면허를 딸 수가 없는 거예요. 팔다리 장애인은 운전면허 따는데요, 생명은 안 돼요. 신호등을 구분을 못 하잖아요. 나 궁금하더라고요. 이 빨간색이 무슨 색으로 보이고 파란색이 무슨 색으로 보이나. 상상이 안 가요. 어떻게 그렇게 됐죠? 눈이 장애인 거죠.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생명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의 생명도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바라보면 무엇이든 가능한데 인간주의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루 종일 설교하셨어. 제가 하루 종일 설교하면 몇 명 남을까요? 예수님 하루 종일 설교하셨어요. 저녁 때가 됐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배가 고프네. 영적으로 아멘 많이 먹었지만 하루 종일 굶었으니까 배고프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배고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먹을 걸 줘라. 있어야 주지. 그래서 예수님 먹을 게 없어요. 그래? 제자 중에 똑똑한 빌립이 나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이 5천 명이 넘는데 이 사람들한테 조금씩만 요기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 똑똑해요. 계산이 빨랐어요. 안드레가 들어왔어요. 예수님,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 가져왔네요. 가난한 집인 것 같아요. 보리떡이에요. 이 도시락 하나가 작은데 이게 얼마나 되겠sab나이까? 궁금하죠? 뭘 얼마나요? 1인분인데 도시락 한 개예요. 그걸 자기가 가지고 있을 때는 1인분이었어요. 주님께 드려서 맡겼어요. 아멘? 주님께 맡겼어요. 예수님께서 들고 우르르 축사한 거예요. 축복기도 하고 제자를 주면서 나눠주니까 떡이 안주로 계속 나눠줘도 계속 나와서 5천 명이 먹고 실컷 먹고 12광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병의 기적이 일어날 때 두 제자가 나왔어요. 빌립은 계산이 빨라요. 200데나리온 돈이 있어요. 조금씩 먹습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해결이 안 돼요. 50명만 밥을 먹으려고 해도요, 갑자기 어느 식당 못 갑니다. 예약해야지. 누가 그만큼 준비해놨나요? 5천 명이 먹을 떡을 누가 해놨나요? 돈이 있어도 안 돼요. 사실은 인본주의는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려움이 겪어지죠. 빌립은 계산했어요. 200데나리온 돈이 필요하고 그나마도 떡을 살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아무 대꾸 안 하셨어요. 안드레가 나타났습니다. 1인분의 식사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되겠sab나이까? 주님께 맡겼어요. 주님이 그걸 가지고 5천 명 먹고 12광줄이 남았거든요.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인데 똑같은 현장에 있는데 빌립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빌립의 계산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빌립의 계산에는 예수님이 제외됐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면서 지혜 받으셔야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복권을 사다 놓고 주여 주님을 포함합니다 역사여 주옵소서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이 기적이 일어난 현장은요, 집회 장소예요. 여러분처럼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우리 교도 예배 드리고 나면 라면이라도 드리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일에, 거룩한 일,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빼면 안 돼요. 빌립의 계산이 왜 틀렸냐? 예수님이 제외됐어요. 인간끼리 뭘 하려고 하니까 200데나리온도 필요하고 떡을 어디서 만드냐 난리가 난 거죠. 홍해바다를 뗏목으로 건너갈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안드레는 틀렸어요. 안드레는 비록 1인분밖에 없지만 자기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았지만 이것을 주님께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빌립은 예수님을 제외했고 안드레는 예수님을 포함했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여기서 해결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내 복권 사면서 말이죠, 증권 사면서 말이죠, 주님께 기도하고 했어요. 안 된다니까요. 이게 주의 일이냐 이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조영기 목사님이 교회 지으실 때 너무 어려워서 기도 세게 하고 복권 하나 샀대요. 그리고 막 흔들고 기도했대요. 목사가 샀는데 긍휼히 여겨달라고, 어차피 꽁돈인데 누구한테 갈 거, 하나님 우리 교회 짓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걸 딴 데로 갈 거 우리한테 주시옵소서. 엄청나게 기도 세게 하고 복권 사는데 떨어졌대. 영역 있는데도. 그리고 나중에 웃으면서 우리한테 뭐라 하냐, 그때 만약에 복권으로 만약에 교회가 맞아 지어졌다면 여태까지 불명했었게 저 교회는 복권 맞아 지은 교회 그랬을 거래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안 지어졌냐 이거예요. 세계 제일의 교회로 지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중심 세계관이 돼야 여러분 삶이 편안해집니다. 여태까지는 내가 하나님 빼고 살았다면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 영접하세요. 포함해야 돼요. 그래서 빌립은 뺐고 안드레는 포함했죠. 그러니까 안드레는 오병의 기적을 맛봤고 빌립은 땡. 그게 인본주의 세계관입니다. 두 번째는 확신주의 세계관입니다. 갈렙은 확신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6절부터 보면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옷을 찢었을 땐 어떤 때 찢어요? 화났을 때 찢지만 그만큼 내가 결백하다, 자신 있다, 그래서 옷을 찢는 거예요. 옷을 찢으면서까지 우리가 이긴다, 이거를 강조하는 건데요. 이 6절부터 12절까지 9절까지 보니까 이 세 절 속에서 세 가지 확신이 분명해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요 7절입니다. 7절에 보니까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어떤 땅이래요? 아름다운 땅이라. 10명이 못 간다는데 지금 이쁘고 뭐 안 이쁘고 무슨 소용 있어요? 그런데 갈렙의 눈에는요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저 포도송이를 보십시오. 여러분 결혼할 때 보면 다 콩깍지가 씌운다고 그래요. 아름답게 보여요? 밉게 보여요? 엄청 아름답게 보여요. 정신 금방 차리지만 어쨌든 아름답게 보여요. 가나안 땅에 대해서 여러분이 갈취하고 싶은, 쟁취하고 싶은 곳이 있으면 아름답게 보여요. 예전에 집 하나 옮기고 이사 참 많이 다녔죠. 새빵살이 할 때도 그렇고. 그러면 새로 이사 가는 곳곳이요 아름다워 보여요. 집도요, 어떻게 당신 집을 이런 걸 샀어요? 그때 좋아 보이더라고.
왜 이거 언제 이렇게 창문이 막혔었지? 그때는 안 보여요. 아름답게 보여요. 근데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아름답게 보여. 허벌판인데도.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여기 결실한 나무를 보라, 포도송이를 보라, 이렇게 아주 잘 자라더라. 그 아름다운 포도송이를 봤으니까 아름답다고 하는 건데, 10명은 포도송이 농사를 짓는 거인들, 네피림족이거든요. 거기 사람들 다 거인이래요. 지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 네피림족 속 보고서 지가 질려가지고 무서워요. 무서워. 두려워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두려워요. 똑같은 곳을 보고 왔는데 한쪽에서는 두렵다고 한쪽에서는 아름답대요. 그 땅이 누구 땅이 되겠어요? 두렵고 무섭다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아름답다고 그래 들어가지. 아멘? 아름답다 해서 지금 그렇게 결혼한 거 아닙니까? 결혼식 따다다는데 신부한테 얼마나 두려우세요? 얼마나 무서우세요? 얼마나 지겨우세요? 그러면 그 말하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결혼식을 하는 신부는 다 웃더라고요. 방실방실 웃어요.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점이 달랐어요. 갈렙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약속해서 주신 땅이라고 했으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땅이 잘생겨서 아름다운 것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예전에 저희 목사님이 좀 뚱뚱하셨었어요. 가끔 옷을 주셔. 그러면 찢어지도록 쟁탈전이 벌어졌어요. 서로 가져가겠다. 그 옷이 옷감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입으셨던 거니까 그 영권 조금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날씬한 사람도 가져가려고 그래. 그 옷이 꼭 좋아서라기보다 그 목사님이 입으셨던 거니까 좋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눈앞에서는요, 가나안 땅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래 어떻게 들어가요? 그런데 갈렙은 아름답대요. 8절 봅니다. 8절에는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아름다운 걸 넘어서 젖과 꿀이 흐른다. 딸바보들 보세요. 우리도 이번에 재롱잔치 했지만 연예인보다 우리가 잘하겠어요? 왜 그렇게 웃겨? 왜 이렇게 잘해요? 육정수 목사님 나오셔서 막 춤추시고 가면만. 사랑하면 꿀이 떨어져요. 보고 보고 또 봐도 예뻐. 찬양대도 얼마나 예뻐요. 그 아빠들이 딸을 사랑하잖아요. 막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두 일의 아빠는 일에만 보면 꿀이 뚝뚝 떨어져요. 그래서 심히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니까 이 갈렙의 시각은요 다 좋게 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것들을. 마지막 9절 보니까 그들은 두려워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 말라.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거든요. 그들은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밥은 먹어버리면 돼요. 호구들을 뭐라고 하냐? 밥이야 밥. 이렇게 말하잖아요. 밥은 쉬운 거예요. 쉬운 거. 밥이 무서워 도망가는 사람 있어요? 먹어버리면 되지. 왜 그들이 우리의 밥이냐면 여호와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갈렙의 이 세계관은요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왜 두려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기지. 세계관이 이렇게 달랐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는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했고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했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않아 승리를 자신했어요. 이런 확신이 있는 자가 리더자가 되어야 됩니다.
확신이 없으면 누가 따라가요? 백성들이. 갈렙이니까 확신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는 온전한 세계관을 가졌어요. 온전한 세계관. 여호수아 14장 7절부터 15절에 보면요, 7절에서는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가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40일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할 때 허술이 우리가 가끔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의원들이 해외 연수 가서 연수 갔네 하고서 여행 갔다 올 때 많죠. 그렇게 안 했단 소리예요. 갈렙은 내가 성실히 정탐하고 왔다. 가나안 땅 여행 갔다 온 거 아니다. 성실했다. 여러분, 갈렙처럼 지도자가 되려면 온전한 세계관을 가져야 될 첫 번째, 성실해야 복 주십니다. 성실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이 책임을 다 완수할 수 있겠습니까? 또 8절에서는 여호수아 14장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온전히 쫓았대요. 따라갔대요. 충성했대요. 그들은 간담이 녹아 두려워 떨고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온전히 쫓았대요.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는 성실하고, 두 번째는 충성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이긴다고 확신하면서 약속한 땅을 달라 그 땅에 대한 사모함, 갈망이 있었어요. 못 먹어보는 감 찌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거예요. 명품을 갖고 싶은 게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이 갖고 싶은 거예요. 약속의 성취를. 온전한 믿음은 이렇게 성실한 마음, 온전히 쫓는 충성됨, 사모하는 갈망, 이것이 있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온전하려면요, 여호수아 14장 10절에도 보니까 광야에 행하니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보세요.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아멘. 건강했다는 거예요. 85세인데 나가서 전쟁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을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85세인데 내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거동에 불편이 없었다는 거예요. 출입에 능하며 싸움, 전쟁터에도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사온즉. 작은 거 하나 시켜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엇을 시켜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갈렙은 85세인데 건강관리도 잘 되고 있었어요. 영적인 믿음의 관리도 잘 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12절에도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얼마나 이게 개척자 정신이 큽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산지는 평지에 비하면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도 산지를 달래요. 개척하겠다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아멘. 온전한 갈렙이 온전한 세계관을 가지니까 받는 축복도 다 온전해요. 몸도 건강해, 정신도 건강해, 헤브론도 자기 것이 약속대로 가져져. 그 다음 마지막 절입니다.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아르바가 거인 그런 뜻인데 보세요. 기럇 아르바라, 헤브론의 옛 이름이에요. 그럼 이 땅을 점령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거인족들이 살던 땅을 점령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인본주의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두려워서 무서웠어요. 그리고 전쟁도 무서웠고 싸우는 것도 싫고.
사실 우리 영적 전투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40대 사명을 받았을 때처럼 85세인 지금도 강건하다는 거예요. 출입에나 싸움에나 감당할 수 있다. 건강하게 관리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려면 온전해야 되겠죠. 15절에서도 온전한 사람이 많으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쳐집니다. 김정은이란 지도자 하나가 온전해지면 그 북한 땅에 자유가 오지 않겠습니까? 온전한 사람들이 많으면 다툼이 없습니다. 불화가 많은 집 한쪽이라도 온전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온전해야 다툼이 그칩니다. 분열이 너무나 많은 교회가 많습니다. 이거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갈렙과 같은 온전한 성도가 많을 때 교회는 시끄럽지가 않습니다. 가족 안에 몇 명 살지 않아도 분열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갈렙은 온전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갈렙의 신관을 보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시각으로 말했어요. 그러나 2명은 새 영토를 바라봤습니다. 내 몸은 지금 광야에 있지만 마음은 벌써 가나안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보고 새 영토를 바라봤기 때문에 갈렙은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현실의 하나님이냐 미래의 하나님이냐 평상시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현실에 급급하고 현실만 바라보면 갈렙과 같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안 끝난다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언젠간 끝날 거야. 희망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은 가나안을 못 봤어요. 믿음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닌데 실상을 기대해야 되는데 현실에 급급하니까 광야에 사는 그 많은 사람이 가나안을 꿈꾸지 못하고 가고 싶은 마음만 있지 가나안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속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점령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리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 귀속되어 가지고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 귀속되어 가지고 갖가지 사건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에게 점령당해 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 당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갈렙의 세계관이라고 했습니다. 갈렙의 세계관이 무엇일까? 우리 믿는 사람은 무조건 기독교적인 세계관, 영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되는데 갈렙의 세계관은 항상 신관이 뚜렷했습니다. 첫째, 하나님 중심 세계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두 번째는 확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저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10명은 두려워했지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아름다운 땅이라, 젖과 꿀이 흐른다. 그리고 그 땅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온전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만 온전한 게 아니라 몸도 건강했고 정신도 건강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때 갈렙이 장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죽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뭔가 달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년에 새해 여러분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세계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빌립처럼 인본주의적인 시각으로 기적이나 능력과 표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일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갈렙처럼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눈이 있을 때 비록 내 몸은 지금 광야에 있지만 내 믿음은 벌써 가나안을 향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과 더불어서 껑충 점프하여 우리가 가나안의 주인공들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